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또 주의 거룩한 은혜의 날에, 약속의 날에 주님 앞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들은 그 근본이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근본이 천국의 백성들이고, 그래서 세상에 잠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잘 배우고 오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배우고 오도록, 하나님의 크심을 잘 배우고 오도록 이렇게 세상에 잠깐 보냈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언제나 보내신 주님을 잊지 않고 그분의 목적을 잊지 않고 오늘 여기서 매 현실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 가지 환란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권이 없고 그것이 가장 내게 선하다는 걸 믿고 거기서 꼭 하나님과 말씀을 잊지 않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 안에 피하기 때문에 천국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영원한 천국의 그 맛을 땅에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해주시고, 이 세상을 실패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광야 40년의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사오니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알고도 구원 이루지 못했는데 오늘 저희들은 그 노아의 8식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 꼭 붙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개인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알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쁘도다 예수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예수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있으면 저만이 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예수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가 나가시면 내 생명 없겠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예수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128장 한 장 더 하세요 128장 군병 같으니
내가 부르 찬송을 임금에게 돌려보내세 있는 사람들아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2장 15절 이하를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은 신약성경 93쪽에 있습니다. 93쪽에 신약성경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꼭 외우세요. 그 18절 하반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요거는 꼭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신약성경 354쪽 봉독하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상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예, 우리가 15절 한번 외워봅시다. 같이 시작.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예. 그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성탄이죠, 그죠? 예, 우리 성탄을 앞두고 왜 예수님이 오셨냐 하는 그거를 깨달아서 우리 구원 도리에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이를 주신 거는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라고 한 거니까 또 그러고 또 우리나라 뭐 세계 현실이 지금 이 시대 현실이 또 어떤 걸 따라서 연관시켜서 우리 구원이라는 게 우리 현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되면 그 실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말씀 현실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 공예의 말씀은 여러 가지 있지만 많은 사람 현실에서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그게 굉장히 탁월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공예에서 그런 교훈을 잘 받아서 자기 가져야 되겠지만 보통 보면 현실 따로 말씀 따로 해서 적용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오늘 성탄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 목적이 있지요. 또 이건 하나님이 보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원전에 택함 받은 자녀된 성도를 같은 세상인데도 광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야 자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헛되지 않게 살 수가 있어요. 나중에 후회 없이 살 수가 있고 땅에 사는 동안에도 평안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하나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광야 세상에 보내신 목적. 저는 왜 이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삽니다. 한 번밖에 없는 세상.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내가 살면은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무슨 결정할 때도 또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거의 하고 살았습니다. 큰 어떤 결정들. 그러면 후회가 없어요. 늙어갈수록 후회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더 후회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없다면은 세상에 잠시의 힘에 굴복하고 비겁하게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도 못 보고 살게 되고 그냥 죽지 못해 세상에 종노릇하고 살다가 가는 노예들 보세요. 밥이나 먹여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동물보다 못하게 살잖아요. 옛날 노예들 봤죠? 예? 애완동물은 귀여움도 받고 살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밥만 주고 생각 없이 그냥 죽기 싫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요즘 노예제도는 없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죽는 건 두렵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럴 바에는 죽겠다 하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순교를 받으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 때문에 죽는 거는 너무 감사하게 여겨요. 왜? 뭐 우리 뭐 어디다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짧게 가볍게 살다가 죽지 비굴하게 길게 살다가 안 죽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왜? 죽기가 두려워가지고. 왜? 세상에 힘이 눌러놓으면 노예로 사는 것을 택하고 살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노예로 산다고 행복해질까요? 도리어 이순신 장군도 말이 있잖아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그렇게 사는 삶이 더 가치 있게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안 죽으려고 하면 더 죽게 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5절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5절. 자,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아. 자기 때문에 아니라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되도록. 안 죽어. 저도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죽을 고비를 두세 번 넘겼어요. 그래 안 죽이 하나님 나를 안 죽이더라고. 내가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해도 안 죽이더라고요. 보니까. 왜? 할 일이 있으면 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병에 걸렸어. 그래도 그래 하나님 불러가시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쓸모가 있으면 또 낫게 일하겠다니까 그 낫게 갖고 의사가 안 된다는데 다 나아갖고 또 일을 하는 거야. 그죠? 어떤 사람은 암병을 해서 살아보려고 벌거둥대도 죽어버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불택자하고 달리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주님 때문에 주님 배반하고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되고. 왜? 목숨의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 보세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주님 앞에 목숨을 단단히 내놓고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믿고 살아보세요. 저는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고 뭐 하고 다니보면 나도 저렇게 가다가 사고 나는 것도 보면, 특히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가 사고 나는 거 보면 야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많이 봐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값없이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좀 사고로 죽는 것보다는 그래 좀 회개할 기회를 갖고 뭐 이렇게 좀 병으로 죽는 게 낫겠지. 갑자기 생각도 못하고 확 죽는 거는 참 복이 없어. 그래도 뭔가 아파갖고 그죠? 뭐 회개할 기회가 있고 죽는 게 좋지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사람은 옛날부터 그래요.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깨끗이 살고 후회 없이 사는데 죽음을 생각 살기만 위해 사는 사람은 비굴하다. 이거 이 삶이 삶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한 번은 떠나야 될 세상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해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자, 이제 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크니기. 지족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현실 모든 걸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면서 7절 8절 띄워주세요. 그 다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올 때 벌거벗고 왔잖아요.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왔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가야 돼. 안 가려고 해도 가야 돼. 근데 벌써 늙어가는 게 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늙어가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아까 지족하다는 말은 있는 것을 만족하게라는 말은 그 중에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 것인데 이거는 우리 지금 세대 사람들은 몰라. 우리 과거 세대 사람들은 먹을 것만 있었으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저는 하나님께 그때 작정을 해서 하나님 내 먹을 거 주시고 추운 것도 못 견디겠더라고. 춥지 않게 살고 그 다음에 병 걸리지 않고 살면 내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약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강을 많이 주신 것 같아. 뭐 중간중간에 아픈 느낌 경험은 하지만 길게는 안 아프게 하고 낫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했잖아요. 그죠? 예수를 깊이. 또 앞에 15절 2장 15절에 죽기를 두려워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을 잘하게 하시려고 종된 데서 놓아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 지배를 잘할 수 있는 우리로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저기 뭐야 4장도 18절도 우리에게 사람들이 다 지금 뭐냐면 원죄와 본죄를 인해 가지고 첫 번째 뭐죠? 세상에 포로가 이게 종이나 마찬가지죠. 포로돼 있다. 그럼 포로된 걸 여러 한 군데만 포로된 게 아니라도요. 자식에게 포로되고 돈에게 포로되고 자기에게 포로되고 세상에 포로되고 세상의 쾌락에도 포로되고 뭐 포로된 게 많아. 그게 사실 그게 우리의 뭐야? 우상이야, 우상. 우상에게 포로된 게 너무 많아. 포로된 자에게 뭐요? 자유를 또 그다음 뭐죠? 눈먼 자에게 눈이 멀었어. 모든 게 바로 볼 수가 없어. 그래서는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 가운데 선택을 해 갔는데 다 성공했습니까? 대부분 거의 다 실패입니까? 자, 이정숙 시장님은 내가 자주 물어보는데 이정숙 시장님은 제가 보면 깨달음이 밝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분. 자, 이정숙 시장님 자기가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가면 성공이야 다 100 전부 다 실패요. 많지는 게 아니라 다 실패지. 다 실패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지. 자, 한 나라가 있어. 옛날 왕정은 자기가 선택해. 요즘은 민주주의가 인간이 선거합니다. 선거를 해서 자기가 뽑았어. 그 정권을. 그럼 그것도 다 성공합니까? 실패가 더 많습니까? 실패가 더 많아.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뽑았는데 임시는 좋았어. 나중에 보면 거의 다 실패야. 정권을 뽑았는데도. 어떤 정권을 뽑았는데 그나마 조금 나은 정권도 있어. 근데 대부분 자기가 원해서 뽑은 정권이 자기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 대부분. 근데 인간의 지혜가 맞다고 하겠어요. 인간의 지혜는 그래서 저 어디 있지? 디모데전서 아니다. 어디 있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인간은 자기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3장 15절이지. 그게 어디지? 너희 자기 지혜인 줄 알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게 한번 쭉쭉 내려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한 쭉쭉 내려봐. 몇 절이지 그게? 응? 아니 여기 말고 고린도전서 3장. 여기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의 지혜인들을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어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1장 18절부터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거야.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에 이게 고린도전후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그다음 쭉 내려보세요. 계속. 자 조금 더 내려보세요. 조금 더 내려보세요. 가만 내가 이게 아니네 가만 있어봐. 지혜를 미련케 하신 거 아니냐. 아까 내려갔지. 선비가 아까 19절 18절 해보세요. 내가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피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는 세상에 못다는 걸 하나님이 미련하게 만들어서 자기께 다 빠지게 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보고 저도 과거에는 내가 똑똑하니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거 해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까지 된 것도 내 똑똑한 거 하죠. 그게 자기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세상도 보시죠. 어중간한 똑똑이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망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자기가 됐다고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그 몇 단계를 보지를 못, 이 한 단계밖에 못 보는 거예요. 두 단계, 세 단계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만 하시. 인간은 그 껍데기밖에 볼 줄은 몰라요.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 죽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니라고 싶어서 살지만 1년 살고 오래 살아보면은 아니다.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의 나는 그때 이해가 안 되고 미련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만이 맞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많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요. 어릴 때는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했는데 저도 살아보니까 그게 통계도 안 맞을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한 번 쫓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자꾸 예수를 깊이 어떤 것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서 이럽니다. 그러면 뭐냐면 금생에도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고 또 영원한 천국 가서 또 누리고 예수 믿으면요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다가 나중에는 세상에 종노릇 하다가 죽지 못해 종노릇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서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받고 비밀도 알고 미리 그 하나님 주신 천국을 제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겠어요. 물론 겉으로는 환란이 있습니다. 연습 있고 아니면 세상에 죽기를 두려워서 종노릇 하다가 탄식하며 고통당하면서도 양심도 자유 못하고 살면서 그러다가 죽고 망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왜 성탄 때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면만 말해가지고 뭐 배고픈 사람에게 그 배고프지 않고 음식 주는 거 좋아요. 옷 주는 거 좋아요. 춥게 사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건 물론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구원을 전해야 되는 거지. 그 육적 구제로만 끝난다면은 그 사람을 도리어 그게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도리어 육적 구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려는 육적 구제는 좋은데 육적 구제가 다인 줄 알아 자기 선에 구제에 빠져버리는 사람, 도리어 그 사람이 구원을 가로막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잘못 도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걸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광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잘 알고 우리가 요것만이라도 깊이 갖고 살면은 땅의 생활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배우고 너무 감사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저는 여러 표현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에베소 1장 6절 말씀하고 저는 그 12절 말씀하고 그걸 많이 생각합니다. 에베소 1장 6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자, 이는 뭐예요? 그의 사랑하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영원히 땅에서만 영원히 찬미하고 사는 거예요. 찬미하고 사는 사람. 또 12절.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바로 우리로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 갖고 우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는 그죠? 사람들 자기 명예 있기를 바라잖아. 그런 명예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증가하면서 나눠주는 사람이 그런 영원한 세상에서는 제로 게임이죠. 하나 가지면 안 되고 이거는 나눠줘도 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이렇게 해주신다 했단 말입니다. 세상은 보시오. 서로 가려고 싸우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조선 그 역사를 보면 신진사대부들하고 수구파, 기득권 세력을 훈구파라고도 하고 수구파라고도 하잖아요. 그럼 또 신진사대부들 얼마 가면 또 그들이 수구파, 훈구파가 되고 또 새로운 사대가 서로 한정된 어떤 그것들을 서로 뺏으려고 맨날 싸움하는 거예요. 그렇지? 맨날 싸움하는 거예요. 처음엔 계획에 의지를 갖고 탁 왔다가 자기 그 자리에 딱 가면 그걸 또 차지하는 그런 더러운 생각으로 없을 때는 깨끗하게 살겠다는 잡아놓으면 또 그게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또 신진사대부들이 또 와서 계획하면 그 사람이 또 지금도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이 자꾸 바뀌는 게 민주당이 서민정당이 됐다가 지금 딥스테이트 정당이 되고 공화당이 서민정당이 되고 또 나중에 또 바뀌면 공화당이 또 정부를 잡으면 또 이렇게 이게 딥스테이트가 되고 또 민주당이 서민정당이 또 바뀌겠지. 우리나라도 자꾸 그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래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공화당이 미국 민주당이 서민정당이 계속 서민정당이 되는 게 아니래도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보니까 사람들은 다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신 거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좁은 범위에서 좀 넓은 범위에서 봅시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우리 인간들은 다 힘들면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알겠죠? 힘들면은. 자, 그래서 이제 미리 예수님 메시아를 선포해서 인간들이 하나님 떠나서 아담 해와가 이제 벌써부터 힘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메시아 선포가 어디 있냐? 건이 한번 맞춰봐라. 성경에.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메시아 선포가 어디 있냐? 맨날 했는데도 잘 모르고 있네. 우리 주소나 한번 말해봐라. 어디 있냐? 아니야. 네,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본다. 또 누가 맞추겠나? 우리 소정씨 맞춰봐. 어? 어디 있어? 자, 제가 말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말이야 기억을 하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메시아의 첫 번째 선포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이제 쭉 가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라니. 자, 이제 가운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이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권세를 깨트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아 선포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메시아 선포를 제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겠죠? 자, 양 집사님, 제가 신학 공부한 거랑 마찬가지 그렇게 공부를 해봅시다. 그게 뭐예요? 제도적으로 준 게. 자, 모른다 보자. 김시영 집사님 뭐예요? 그건 맞아. 이거 맞다.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에 그 어린 양을 우리 속죄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메시아 선포의 예표적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실제 하게 한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앞으로 메시아를 위해서 기다리는 그 어린 양의 제물이라고 했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로 세례요한이 딱 바로 예수님이 가니까 보라 뭐라고 했죠?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다 이래 했죠. 그렇죠? 예? 바로 제사제도에 나오는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가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 저는 메시아에 대 보니까 나라들이 어려우면 다 그 당시 메시아,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고 궁예가 나타날 때 궁예라는 신라 말기에 뭐지 태복나라 세우고 바로
이제 그 궁예가 뭐냐면 고려 태조 왕건 그 앞에 자기 상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라가 말개 어느 나라든지 말개가 되면 망하려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궁예가 불교로 말하면 뭐지? 미륵불이라고 나와가지고 불교에는 미륵불이 구세주예요.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 선한 척 막 해갖고 엄청 많은 마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당장에 그 나라 이미 처음에 후고구려라고 해서 세웠어. 근데 그 정권을 잡고 나니까 또 타락해갖고 오지 이제 그런 색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는 뭐든지 메시아를 그 나름대로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도 메시아를 기다렸잖아. 그 시대가 마치 어려우니까. 물론 성경에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9장 20 몇 장이고 거기 9장 53장 이런 데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 24장인가 내가 모르겠네. 한 세 군데인데. 그래가지고 어려울 때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소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서 땅에 세상.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게 해결해 줄 그 메시아로 처음엔 기다렸어. 왜? 오병이어 표적을 보니까 야 배고픈 시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죠? 또 그 능력을 보면 정치적으로도 이 로마를 이겨서 독립시킬 수 있는 이런 분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다른 거 놔두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가까이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섬 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그 살로메지 그죠?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이 건국돼 가지고 이제 예수님 왕이 될 건데 거기에 빨리 아들을 부탁해야 된다. 우리 아들을 좌우편에 앉혀 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래 좌우편에 앉는 거는 하나님이 할 바고 지금 아니다. 내가 지금 온 거는 그래 하려고 온 게 내가 세상에 온 건 성경을 받으려 아니고 성기려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 정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팔았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힘없게. 그러니까 기대가 다 무너져서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로 나타나시고 다 모았어. 그러면서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조금 후에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을 나타낸 증인이 되라는 그 앞에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6절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8절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6절에 뭐가 나왔는 줄 압니까? 6절에 저희가 모실 때 예수께 묻자고 그래서 승천하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뭐야?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예수 하신 말씀이 뭐예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 때와 겨는 아버지께서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그런데 세상적 메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뭐요? 모든 데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세상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후에 깨닫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영원한 메시아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지금도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을 때 내가 어려워요. 어떤 생활이 어렵고 뭐가 어려우면 당장 경제 문제 해결해주고 병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문제 해결해주면 되겠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 예수님 오셔서 배고픈 것도 해결해주고 또 병도 고쳐주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 모아갖고 막 전쟁을 해버렸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거 안 하고 그냥 뭐냐면 인간의 그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이제 그 영원한 메시아의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만드는 요걸로 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예수 믿으면 힘들게 사냐?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꼭 주시려는 목적은 하나님을 주시고 하늘 나라를 주시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거든요. 세상을 주려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 있으면 없어질 세상, 그 돈, 권세.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자, 우리 권세 가진 사람 힘들다는 거 봤죠? 그것도 자기 실력만큼 안 가지면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 됩니다. 돈이나 권세라는 거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는 하나님을 주시려는 거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려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실력을 주시려는 겁니다. 땅에서 배우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배우면 땅에서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걸 알면은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벌써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위로를 체험하게 되고 어느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자기 개인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벌써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립니다. 땅에서부터 대표적으로 그 다니엘이나 사드락 아벤노 같은 사람들을 또 요셉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 같은 사람들을 보게 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우리 영원한 그 준비를 하고 죽음 앞에 후회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잠깐 성공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준비하면서 기름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요, 세상도 천국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배웠죠. 적은 소득이 의인의 적은 소득이 악인의 많은 소득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봅시다. 자, 주선아, 너는 돈 많이 가지고 권세 많이 가지고 명예도 많이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도전받고 너무너무 힘든 생활이 좋겠냐? 좀 적어도 내가 기쁘게 살고 남도 나눠주고 남과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이게 좋겠냐? 명예주의가? 응?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걸 알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제 이 세상을 우리를 보내가지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고 우리를 삼키려는 적군이 가득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안에서 주님 안에만 패야 되도록 이렇게 주님을 배우도록 하려고 거기에 맞도록 그 사람에 맞도록 마귀를 시켜갖고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마귀를 이 성경에 잘못된 관념을 가진 사람 이원론해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를 만들고 그렇게 이렇게 하냐 이래야죠. 성경은 그렇게 한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왜? 바로도 주님이 강팍기에서 세웠다 했고 또 보면 마귀를 또 이렇게 붙잡아서 시켰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격동시켰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 곳곳에. 왜? 그 사람 구원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자, 우리가 세상에서 군인도 연습하는 데 보면 가상 적군들이 많아요. 알겠죠? 요즘 뭐 그런 회사들이 있다더라고요. 가상 적군을 노려해주는 회사들. 우리나라도 있고. 그런 가운데 연습을 해서 그런 강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일단은 그 넓은 범위를 말합니다. 넓은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 세상에 보냈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보내가지고 광야 세상에 보내가지고 광야라는 뜻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서 살아야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거기가 또 어떤 식이냐면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이리가 양고기를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바득바득거리는 그것들이 가득한 곳인데 그렇지만 거기 가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했잖아요. 참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데를 우리가 건너서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계시록 15장 2절에. 그러니까 죄악의 불이 홀 타는 이 바다를 우리가 건너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타는 사람이 있고 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야. 타는 사람은 주님과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더 죄악의 불이 건강과 보석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타지 않고 더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집과 나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타갖고 죄악의 불을 더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 세 가지를 이긴다 했죠. 짐승 같은 세상도 이기고, 그 하나님 말고도 이게 더 필요하다는 우상도 이기고, 그 다음에 614입이한 모든 거짓말들을 다 이기고 주님 앞에 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모든 게 주님 은혜지 하나하나가 다. 근데 하나님 모를 때는 은혜를 계속 받을 때는 몰라요. 우리도 요즘 아이들은 배고픈 걸 잘 몰라. 당연히 그런 줄 알지. 배고픈 시대 살아봤던 사람은 새끼 밥 먹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려고 당연한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렇다는 걸 우리 세상에 살면서 한 번씩 죄를 안 지어도 일부러 죄 짓는 일을 통해서도 또 죄를 안 짓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가십니다. 뺏어가면 자 벌써 병만 들어도 힘듭니다. 그죠? 배고프면 너무 힘듭니다. 또 사랑을 못 받아도 힘듭니다. 당연한 게 당연히 여겼던 그것들이 하나씩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로 처음에는 안 갑니다. 자기대로 뭐 노력해보고. 그럼 안 되면은 마지막 하나님 은혜를 이래 은혜 받은 사람 찾도록 만듭니다. 찾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로 이제 그때 가게 되죠. 그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이제 깨닫게 되고. 그다음부터 주시면, 야, 먹는 것도 감사하고, 편안한 것도 감사하고, 뭐 감사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감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감사를.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를 느끼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래서 저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과 막 그 연단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과 어떨 때는 범죄에서 끊어두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있던 그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좋은 데서 잊어버리면, 만약에 우리 배고프고 뭐 좋은 일을 우리 요즘 젊은이들 같이 했어. 근데 옛날에 엄마 세대로 돌아가면 못 견딜 거야, 걔들이. 그죠? 요즘 애들은 뭐 돈 있으면 외국 여행도 갈 수 있고 뭐도 하잖아. 근데 그 당시에 이인자 옛날 어릴 때 외국 여행 갈 생각이나 했어요, 못했어요? 아예 생각도 못했어, 그때는. 더 나이 많은 분들은 밥 세 끼만 잘 먹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때는. 근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나면은 떨어지면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만약에 옛날에 그 부모 세대로 돌아가면 너무 힘들어 죽겠지. 그동안 그게 은혜였구나 이제 알게 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막 부르짖는 게 엄청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남보다도 다윗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다윗이 범죄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과 너무 긴밀한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성경에 보면 성경학자들이 하나님과 제일 긴밀한 관계를 만드는 거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다윗의 시편 이번 말했죠. 150편이 시편인데 다윗의 시편이라고 쓴 게 몇 편이라고요? 75편이고 그다음 누굴 통해서 했지? 고라자손에게 맡긴 게 11편이니까 76편이 다윗의 시편이야. 예. 86편이 다윗의 시편이야. 반이 넘어. 자,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어릴 때는 무섭더라고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다윗을 보면 자녀들이 막 자기들 피 흘려 싸우는 거 보고 제일 무섭게 여겼어.
근데 왜 저렇게 다윗은 저렇게 됐나 많이 생각을 해봤어. 근데 아브라함 믿음의 주석이라면서 왜 그렇게 흉한 걸 또 기록했나 또 생각을 해봤어. 어. 근데 그게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데서 은혜를 입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다윗 같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몰래 그런 데서 시작하는 거지. 근데 다윗은 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연단을 시켜갖고 그런 사람 만든 거야, 만든 거. 그래서 그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분 안에 다윗의 시편 주님께 피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러면서 또 주는 나의 뭐요? 피란처, 바위, 산성, 요새, 방패, 의뢰하는 하나님, 뭐 얼마나 수서가 많은지 몰라. 그만큼 그분 안으로 피할 때만 좋은 거야. 그리고 대표적인 게 그 시편 그 51편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쓴 시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과거의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만큼 다윗은 땅에서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은 제일 주님과 깊은 그 사랑과 평안과 모든 은혜를 또 누리고 산 사람이에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그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큰 거. 여러분 범죄 안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범죄한 그걸 통해서 우리도 누가 자식이 좀 죄를 짓고 잘못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나중에 그 순종하는 자식이 되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범죄 하나 둘 한 게 그 숫자가 나쁘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죄질 하나로 보면은 사울왕보다 더 죄질이 깊어요. 왜? 남 죽였지. 남을 그 교사살인했지. 남의 아내 뺏어갔지. 사울왕은 그 짓은 안 했잖아. 그걸 보고 우리가 알 거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제가 이제 하나님은 넓은 범위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 중에 내 개인의 현실도 그래 만들고 세상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봅시다. 요한계시록의 17장에 보면은 17장 제가 하는 대로 해보세요. 17장 3절 이것은 넓은 면을 말하는 겁니다. 넓은 하나의 목적. 17장 3절 이거 쭉 몇 군데 보겠습니다. 자, 곧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감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은 꼭 우리가 가는 것은 광야 같은 세상이 돼버립니다. 주님의 바라보고 의지할 데가 없고 세상은 아무 나를 해야 할 수밖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첫 번째 광야로 이끕니다. 어떻게 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게 만들지 세상하고 타협하게 살도록 안 하려고 일단은 하나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상은. 그 우상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 가면 우상이 바라볼 게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없어지잖아요. 우상을 깨뜨려 버린 것만큼 광야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있으면 아직까지 세상입니다. 자, 그래 광야로 가는데 다른 복잡한 해석은 안 해요. 짐승이 딱 나타나. 세상이라는 짐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세상에 그 짐승이 7머리 10뿔이 있네요. 이 세상이 짐승 같은 세상, 모든 세상에 이 머리들 있잖아요. 어떤 머리 이런 사상들, 또 모든 힘들이 다 합해갖고 나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어쨌든 핍박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7절로 가봐요. 17장 7절. 천사가 이렇게, 자, 천사가 우리가 이 7머리 10뿔 짐승을 보고 사도 요한이 기이 여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왜 기억이 여기 내가 여자와 그 탐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그 짐승이 왜 있는 그 비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이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서 자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정으로 올라와 멸망하러 들어갈 자니 땅에 가는 자들 상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지 못한 자들은 이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게 된다. 이 말이 뭐냐? 과거에는 있었다가 어떨 때는 그 이단들이나 그런 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대에 또 내 시대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과거는 있다가 없어다 지금 또 나오는 게 있고 지금 있다가 뭐 하나님 그 세력을 망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없었다가 지금 내 시대에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왜 망하면 계속 망해야지 하나님이. 망했는데 또 필요해서 그 시대에는 또 망하게 했는데 내 시대에는 또 나오게 해가지고 나를 미혹하는 그거야. 그죠? 이제.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 이 짐승에게 말입니다. 마음을 저에게 주소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죠? 하나님 말씀 응하기까지 짐승에게 세상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앞에 16절.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의 음녀는 세상 문화를 말하거든요. 세상 문화, 원래는 이 음녀가 짐승 위에 탔잖아요. 같은 한 편인데 나중에 짐승의 이 맹렬한 세상이 세상 문화를 멸망시킨다면 사람의 문화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열불과 짐승 음녀를 위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세상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세상이 나중에 된다. 이게 18장에 보면 나와요. 18장에 그래서 내 백성아 하면서 18장에 그 4절, 18장 4절에 보세요.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은 시작,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와서 가라. 내 백성아, 우리 보고 그런 겁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이런다 했어요. 자, 8절 해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 이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런 심판의 주 하나님 강하신 자십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망한다는 걸 알고 그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비밀을 갖고 이렇게 짐승들을 세상을 이용하신다는 게 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세상이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두려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 안에 피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겠죠?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근데 안 피하면 어떻게? 그것들에게 삼켜서 망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이걸 아는 사람, 주 안에 주님께 피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있다가 그 주 안에 피해서 평안을 가지면 평안이 너무 좋겠죠.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일 없이 계속 이래 쭉 나가면 너무 지겹고 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에서 내가 건져받으면 너무 평안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가치를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평강의 가치를 알게 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는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꼭 그 인사말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 쫓아 은혜, 그다음 뭐죠? 평강이 내게 있기를 바란다. 꼭 인간은 평강에 무슨 못 살아요. 또 은혜를 안 받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들. 불안해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죠. 그죠? 저 평강이 있어야 기쁨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다음 만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 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걸 은혜를 배우려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개인적 입장이나 넓게는 세상 입장이 불안하게 만들고 그게 이것들이 막 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평안을 길게 안 하세요. 평안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교만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껴 살도록 중간중간에 간섭을 해요. 사랑의 간섭. 자, 최은수자님이 제일 간섭 많이 하는 게 자녀 아니겠어요, 옛날에. 지금도 간섭 하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네. 크니까 간섭을 못하는지. 지금 못한대요. 오, 할 수 없대. 근데 어릴 때는 간섭을 하지, 그죠? 그죠? 근데 간섭을 받는 자식이 그래도 좋긴 좋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할 때, 그지? 그때가 좋지요, 좋지.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간섭을
안 받으니까 제일 교훈을 받으면 제일 좋는데 교훈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잘 외우죠.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을 당하는 거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 우리 17절 18절 유명한 선구잖아요. 우리 칼빈의 제일 많이 외우는 성구 18절 현재 생각보다 현재 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그 앞에 17절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우리들이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와 함께 모두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만 이게 이 땅에서 연단을 받아야만 그 가치를 알지. 그냥 쭉 주면 자 돈을 주는데도 쭉 주면 이게 당연한 줄 알면 이게 가치를 모르고 바로 기쁘게 쓸 수도 없고 뺏기게 되는 거야. 알겠죠? 돈을 줘도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서 줘야지 그게 가치가 있지. 안 그렇겠습니까? 응? 하나님은 우리 그런 사람 만들어서 주려고 주고는 싶은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서 이걸 줄 때 자기가 정말 잘 쓰고 너무 감사히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서 주려고 오늘 땅에서 이렇게 연단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연단. 뭐든지 자기 벌써 들을 기가 있는 사람, 그걸 돈을 벌 사람은 그걸 들어서 알아야 돈을 벌지. 말해도 못 들으면 돈을 못 버는 거야. 또 어떤 일도 알아들을 줄 알면 벌써 알아들으면 된 거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면 벌써 천국이 되는 거야. 알아서 그분을 따라가는 게 벌써 아는 거지. 알지만 자 죽기를 두려가지고 알아. 하나님 알아? 그럼 너 죽는다? 괜찮아. 저 죽어도 하나님이 사드락 메사 아벤노가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래 너희 죽인다 해도 뭐 죽일 권세가 있어. 하나님이 있지. 또 내가 그렇게 죽으면 인생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잘 살다가 천국 부끄럽지 않게 가고 또 하나님 영광된 구원이 이루어질 거니까 내가 그렇게 안 죽으려고 비실하게 그놈들 종로로 타다가 노예같이 살다가 죽지는 않겠어.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고 만물도 기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건가 한번 하나님을 영원히 보고 살 나로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산다 이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떨 때 보면 모르는 사람이 야 넌 배짱이 좋아서 그래. 내가 배짱이 아니라도 내가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런데도 이러면 목사님들이라도 모를 때는 그래요. 뭐 제가 본래 배짱이 좋아서 그렇고 뭐 어쩌고저쩌고 난 배짱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야. 자주 그 말 합니다. 제가 보면 여태까지 지려올 때 제가 그런 일 많이 해왔으니까. 그래 그렇게 살면 평안해요. 도리어 알겠죠? 평안해. 격권을 두려워하다가 요즘도 보면은 목사라 하면서도 격권이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고 양심에 갇히게 되면서 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단도 목회를 딱 나갈 때 목사님 내복 불러가지고 가면 제일 교인들 힘든 것보다 불의 격권이 더 힘들다. 거기에 순종해 버리면 생명을 뺏긴다. 너 그렇게 딱 듣기 나가자마자 그런 일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부터 제가 나 불의 격권에 순종 안 한다. 내가 받은 이것대로 갈 거다. 이래 하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 그렇지만 어려움이 많아도 평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서 평안한 거야. 그죠? 평안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나라도 70년을 평안했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소동을 겪어서 만들어져서 가야 되지. 계속 평안하면 모릅니다.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뭐든지 오래되면 평안이 오래 계속되면 한 번씩은 끼어 살도록 하나님이 시련을 주십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평안해요? 그럼 하나님 자세히 그때마다 사랑하는 부모가 어릴 때는 자주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듣기 싫어도
민영아, 지금도 엄마 듣기 싫지? 듣기 싫대. 그래도 너 엄마는 아직 너 눈치 안 보고 말이라도 해주니까 좋다, 아직은. 그죠? 말해줄 수 있으니까 좋지. 말해줄 수 있으니까 좋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주 음성으로 말해줄 수 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조그만 작은 징계를 줘서 힘들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래라도 자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말 안 들어보니까 저 놔뒀다가 너무나 크게 된통 맞아가지고 돌아야 될 때 기다리면 안 좋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저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밀히 간섭해주고 성전 방마당에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버려도 놔둬가지고 세상에 밟히고 그죠? 세상에 밟히는 사람 만들어 버린대. 응? 하나님께 간섭받으면 힘들지 그때는. 그렇지만 이게 세상에 밟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세상에 밟히는 사람이 되고 종노릇하고 노예노릇하고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비굴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자, 민영이 같은 성격은 비굴하게 살기 싫을 거다. 내가 민영아 너는 비굴하게 살기 싫지? 근데 좀 모르지. 저것도 저러다가 너무 무서우면 비굴하게 다 이래 살 수가 있겠지. 응? 저는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래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안 살 길을 막 열어줬는데 왜 그래 살겠어요? 왜 그래 살겠단 말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우리 놓아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래 따라 근데 우리가 범죄를 했잖아요. 이제 범죄한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님이 그 천국을 가려면 그 죄를 사해줘야 하기 때문에 와서 먼저 기본권은 모든 죄를 사해줬어. 근데 중간에 이렇게 범죄하고 또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이런 죄 이걸 그 미리 땡겨서 다 사해줬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예수 미리 땡겨서 다 사해준 겁니다. 그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죄 짓고 뭐 하는 건 다 주님이 사해준 겁니다. 근데 사해주고 이제 우리 지금 죄 짓는 거는 우리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택한 자기 자식들에게 잘못한 거는 그거 뭐 원수를 그 값을 갚으려고 하는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깨우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증거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이기 때문에 다 받아버렸어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배워갖고 이제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나라 가서 살도록 하는 이 순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또 우리가 세상에 보낸 거는 또 그런 은혜 위에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고통당하고 하나님 은혜에서 들어가고 이러는 가운데 제일 크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배우면 다 되는 거지. 그죠? 땅에서부터.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생하는 것 옛야고니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손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고기 잠게요 일어난 후 돌박을 쌓는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1절만 다시 해보고 4절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게 돌단을 쌓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많이 생각해 보세요. 돌단을 쌓은 거. 자, 1절만 다시 해봅시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연봉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께 피하는 복을 받아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 않고 주님의 이루어주심을 받는 자 되게 하심에 감사. 주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한 주 살기를 원합니다. 크신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 감사합니다.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께 피하고 모든 것 주께 맡겨 살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신 감사.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을 먼저 찾게 해주세요. 내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번 주도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르는 담대한 자 되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주님 은혜 항상 감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 이번에 광고는 그냥 우리 3번께 생사 일정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 날이 성탄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할 시간을 안 정했네, 아직까지. 제가 정해갖고 통보를 드릴게요, 문자로. 수요일인데, 우리 보통은 우리 몇 시에 있지? 보통. 예? 12시? 11시하고 점심 먹고 이랬어요. 그러면 우선은 그런 식으로 하기로 먼저 해보고, 만약에 달라지면은 특별히 통보가 있고, 뭐 다른 게 없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11시. 예. 점심 먹고 마치고 나서. 마치고 점심 먹고 싶을 때는 메뉴는 우리 김소정 이제 앞으로 집사님 줘야 되니까 미리 집사가 나버리네. 김소정 선생님이, 이제 뭐 짜장면을 하든지, 뭐 피자라든지, 최은수 집사님 그날 잡수일 걸 미리 주문해 주세요. 알겠죠? 그럼 다 주문해 준답니다. 자, 그럼 교회에서 다 제공을 할 겁니다. 그거는. 예. 그 다음에 12월 31일 화요일인데, 화요일 송구영신 예배는 10시 30분에 합니다. 그 다음 2025년에 들어가서 1월 12일 주일날은 회개보고가 있고, 또 1월 26일 주일에는 성경 읽기 시상이 있고, 2월 2일 주일은 직분 임명이 있고, 2월 5일에 10일 수요일 세례 학습 문답을 하고, 3월 9일 주일에는 세례와 성찬을 하고, 4월 20일은 부활주일이네요. 그 다음 5월 5일에서 8일은 가평집회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깨끗이라는 게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깨끗은, 내 행위적으로 내가, 행위적으로 자기 깨끗한 걸 말하는 게 성경엔 그게 더럽다. 제일 깨끗은 하나님과 나와 같아지는 게 깨끗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뭘 볼 수 있으면,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기뻐하면 그게 제일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행동, 몇 개 했다고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생각과 행동을 가질 때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를 제일 기뻐하시고, 그죠? 좋아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게 깨끗이에요. 그게 깨끗. 그지? 어떤 행위, 그런 중심의 마음이 없이 자기 행위나 자랑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깨끗이 아니에요. 신앙 행위를. 바리새인들이 자기 행위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 깨끗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깨끗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게 이게 깨끗해. 자기 도덕적 의를 갖고 깨끗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 야곱이 돌단을 쌓은 거,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생각해보라. 그 말을 해줘도 돼요? 해줄게. 그러면 야곱이가 돌베개 펴고 잤잖아요. 근데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돌베개, 그게 돌베개 내는 그 힘든 잠이잖아요. 힘든 잠. 그 돌을 가지고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내가 다시 돌아오면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겠다 했는데, 그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 그래가지고 그 많은 것을 얻고 거기서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근데 야곱이 또 그래 놓고 잊어버리고 저 어디가 숲곳인가? 다른 데 가서 살았어. 그 바람에 환란이 와갖고 막 나중에 그 돌단에서 베델로 다시 오게 돼버렸어요. 이제 뒤에 보면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돌단은 거기서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나마 야곱이가 그 형은 그 장자의 명분을 기중이 아니게 자기는 그게 기중이 여기기 때문에 그거를 깨를 자기대로 기중이 여기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대로 야곱이나 신앙이 아직 어릴 때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귀중하다는 느끼는 사람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다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 같이 해서 약속해 주시고 키워가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키워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 돌단이에요. 그게 이제 주님 때는 고난받는 생활의 시작이고 또 약속을 굳게 믿는 시작인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중간에 가다가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또 고난을 받아서 또 다시 그걸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돌단의 그 내용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좀 배우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세상에 보내진 목적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면과 또 내 개인에 대한 현실의 그 세밀한 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현실은 가장 내게 좋은 현실이지 내가 갖다 붙다 할 것이 없다는 걸 믿고 현실은 피할 수 없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되는 이 길을 가고 절망과 비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비탄이 찬송으로 바뀌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것도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 쓸 때마다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10의 1 주님 뜻대로 잘 쓰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주일연보 감사연보 이게 다 주님 앞에 구원과 인도 안보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연보 선한 목적대로 또 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1장 찬송 117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